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셨기에,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가정을 붙잡아 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경기가 좋지 않은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에 날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윤택하게 하시고 그 식탁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벌써 몇 번 반복하지만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누기 좋게 아주 딱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앞부분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분배가 시작되는 13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아직 나이가 많아 아직 이 정복할 땅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벌써 우리가 몇 번째 반복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왜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가 자주 보았던 지도인데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 가운데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오른쪽이 동쪽인데 저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므낫세, 갓, 르우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 왼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사해 밑으로 돌아서 모압 땅을 통과해서 쭉 가는 요단강 쪽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이 막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르우벤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가는데 바산왕 옥이 가로막아서 또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서 그 땅이 므낫세 지파랑 갓 지파가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차지한 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저 땅은 여러분 아주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땅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보기에 너무나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저쪽 가나안 땅은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이 땅을 주면 우리가 이 땅을 갖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자, 그리고 14장의 내용을 보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땅의 위치를 제비 뽑아 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사람의 수에 따라서, 가족 수의 인구 수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의 크기를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85살이나 먹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누었 내용이에요. 14장까지 나누었으니 이제 몇 장을 나눌 차례입니까? 15장을 나누어야 되는 제가 오늘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설교하기가 그 다음에 어려워요. 왜 그러냐? 15장부터 19장까지면은요, 이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어느 지역을 찾았는데 지명만 쭉 나옵니다. 지명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 오시면 그때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다루었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또 땅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고 저희가 쭉 넘어와서 이제 22장의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장은 15장부터 21장까지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파별로 어느 성읍을 차지하라고 그 땅 이야기가 쫙 열거됩니다. 자, 그러니까 22장은 땅 분배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우리가 이 앞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직후에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에게 주는 이 권명과 축복에 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아무리 싸워도 얻어갈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니, 얻어갈 것이 없는 지파가 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요단강 동평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돼요. 자, 문제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가서 전쟁 열심히 해도 자기들은 이미 받을 땅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 여기 지금 앉아 있으려 그러냐?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나머지 9지파 반의 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영타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씩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 다녀온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르우벤, 갓, 그리고 갓지파 너희들은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버려지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 책임이다.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들이 가축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가족과 가축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전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하는 내내 가장 선봉에 서겠다. 가장 앞서서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나안 이 땅은 분배받지 않겠다. 놀라운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은 이 앞장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전쟁을 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해서 무려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에 참전을 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말 땅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세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켰던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불러다가 놓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형제를 진짜 떠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완수하였다 하면서 그들을 치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 애초에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모세가 너희들 같이 가서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9지파 반은요, 요단강 건너갈 때부터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족이 있다, 우린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미 다 들은 거잖아요. 그 들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거인족이 있는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긴장할 텐데 갑자기 우리 두 지파 반 우리는 안 들어가, 땅이 있으니까 이래 버리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지휘관인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두 지파반이 여러분 제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땅 차지했어, 여기서 싸워봤자 우리는 얻을 것이 없어 하면서 대충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전쟁에 임하였다라면 여러분 나머지 9지파 반이 사기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질서도 무질서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한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정복 전쟁에 참전했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였고 그리고 땅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수월하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가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서 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요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며칠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였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100가지도 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려도 바울 보고 왜 믿음 버렸냐 이렇게 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도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찌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여러분 그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죽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 교회 안에서 막 우리끼리 싸우고, 물론 어쩌다가 보면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고 때로는 불안을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도 만들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어떨 때는 교회 오늘 좀 하루 좀 쉬면 어떨까? 오늘은 좀 봉사 좀 쉬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또 회의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전투를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처럼 여러분 그 지휘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이 두 지파 반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7년여 만에 자기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갈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방안을 네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네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 순종, 친밀함, 그리고 섬김이에요. 자,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사랑. 여호와를 사랑할 때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섬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율법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순종과 친밀함과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순종이나 아니면 섬김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요,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섬김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왜 가장 먼저 앞서서 언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할 때만이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와, 저 율법 우리 지킬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여러분 올가미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행복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그거는요, 행복 그 자체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자부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진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정말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며 수고했던 이 두 지파 반을 치하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과 금, 많은 전리품들을 그에게 안겨 주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을 축복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8월 11일과 10월 9일이에요. 여러분, 8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날인데 제 군 입대일입니다. 10월 9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제대한 날이에요. 저는 10월 9일이 한글날이 아니라 제가 군에서 풀려난 해방의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2년 2개월 26개월 군복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7년이 넘게 군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7년 넘게 군생활을 하고 제대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날 듯이 기뻤을 거예요. 자, 하늘이 날 듯이 기뻐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쫙 돌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네 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가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이런 일을 행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7년여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 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은요 7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7년 동안 죽지 않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7년 동안 죽지 않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제단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지파가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 9지파 반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방금 읽은 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 9지파 반은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싸우려고 그런 것일까요?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왜 싸우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지파 반은 싸우기 전에 조사단을 보내요. 알아보고 도대체 저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고 이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파견된 조사단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따져서 묻습니다. 조사를 해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16절이 그게 아닌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두 지파 반은요 9지파 반의 이 조사단은 두 지파 반을 찾아가 가지고 너희가 이 제단을 쌓아서 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께 거역하여 징계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하여서 징계를 받은 두 가지 사건을 조사단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올의 죄악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거슬러 올라올 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 부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때에 이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간음을 행하게 되는데, 그곳이, 그 여자들은요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신당에 가서 바알 앞에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알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선 육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하셔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올의 죄악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인 거예요.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아간이 외투함벌과 은금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크나큰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올의 죄악 사건도 그렇고 아간의 사건도 그렇고 한 사람 내지 그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크나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이 9지파 반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이 부올의 죄악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너희 두 지파 반이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만약에 숭배하는 제단을 짓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지파 반이 만약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었다면 여러분, 민족 간에 크나큰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흔하고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내 느낌으로, 내 추측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느낌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느낌과 나의 추측을 신뢰하면서 몇 번 그게 맞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맞을 난 보장이 없는데 내 추측과 내 느낌을 신뢰하면서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즉 억측이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강력한 영적인 바이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라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나도 죽고 그리고 나의 오해를 받는 상대방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 오해를요 그냥 방치해요. 잘 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해한 거를 굳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내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게 믿고 상대방을 바라보니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좋게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좋게 풀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오해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막힘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